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바알 신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비위에 거슬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그런 말씀을 말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은 심하면은 가두어 버리고 아니면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꽉 쬐어오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고 그들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지위를 보장받고 활동의 영역을 보장받고, 자, 그렇다 하면은 그 선지자가 선지자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먹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필요로 할 때 모이라 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400명은 아니고 400명쯤 모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할 때에 아합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내용에 관계없이 뭐 짧으면은 뭐 그죠?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듯이 아합은 내용에 관계없이 지 마음에 들고 지가 원하는 소리만 해주면은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뭡니까? 후원해주고 녹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내게 위로가 되고 자신감을 불러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 좀 말해줄 수 없겠나? 400명쯤 되어 모인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거기다가 거기에 리더 역할을 했던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시드기야, 그죠?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왕은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들을. 그리고 꼭 필요하면 그들을 불러서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은 여호와를 무시하네, 그런 반감을 일으킬 필요가 없도록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아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백성들이 볼 때 그리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대에는 선지자 행세와 폼을 한껏 잡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 하면은 이 사람들을 말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알 정도로. 그럼 이제 흔히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성공한 선지자다 그러죠. 성공한 선지자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는 저들이 선지자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같은 야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불러주지도 않고 어디에도 이렇게 얼굴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취급도 못 받았죠.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으니까 언제나 죄인처럼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볼 때 뭐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막 후보자들이 막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좋은 인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애쓰고 할 때죠. 이제 후보자들이. 그때 서울에서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추도 그 시기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고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의 또 장로였지 않았습니까? 장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추도식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빈소를 지키기도 하고, 그 뭐 빈소라 해야 됩니까? 추도식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들이 얼굴을 내밀죠. 그래서 그때 지금의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도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추도식에 앞에서 해야 될 거 마치고 이 후보자가 거기 서 있는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하고 악수를 하고 가는데, 뭐 김장한 목사, 김삼환 목사, 또 뭐 누구 이 한국 지금 현재 뭐 겉으로 볼 때는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세 명이 TV에 잡히는 거는 세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인사하러 가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 세 목사님이 둘러서 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바로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는 뭐 이제 뒤 그거 소리는 TV 그로는 안 나오니까 뒤에 이제 들리는 말은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주문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느 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이나 인격이나 이걸 개인적으로 비평하고 폄하하려고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의해서, 정치적 그 상황에 의해서 또는 관심에 의해서 기독교의 본질 또는 목사의 본분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전에 있던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정부나 대통령이 공공연히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과 같은 편협된 그걸 하는 것 같은 것을 그때도 설교의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문사모에 해당되는 분이 교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막 붕괴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제 집 문 앞에 딱 두고 그리고 교회 떠났습니다.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정치로 들었고, 저는 정치에 의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는 이 시대적 상황을 저는 비판을 했던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보수주의자로서 진보 정치를 비판한다, 또는 지금 오늘 내가 윤석열 이 정권을 언급하는 것 같으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목사님은 진보주의자구나, 그래서 보수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듣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딱 세간기 찌면 그분처럼 그리 들어버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아합의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지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관심에 의해서 목사들이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감심과 성향에 의해서 목회의 본질과 목사의 본분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오늘 또 제 집 문 앞에 장문의 편지를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장문의 편지를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래 하고 했을 때 그 한국 개신교계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이 목사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이 막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를 이래 하면서,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목사가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이 뭐 대표자의 어떤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서 교회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럼 그걸 두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한 적은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건데,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래지다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독교와 상반된 문제들이 그 후보자의 사생활도 그렇고 정치적 행보에서도 막막 보이더란 말이에요. 뭐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거, 이거는 분명히 그 어떤 무속 신앙의 그것으로서 이래 해줬겠죠. 나는 이걸 종교적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부인이 보니까 이 부인은 철저한 무속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기 위해서 또 불교에 자기가 멘토로 여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불교의 한 스님을 찾아가서 거기 사찰을 거닐면서 이런 대화도 하고, 그게 또 아주 클로즈업 돼서, 그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비하인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무속 신앙인의 그런 뭐 지도자격을 하는 천공 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늘 조언을 받고, 그게 개인 사생활이면은 뭐 개인적으로 유감일 수 있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으나 공공연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교적 입장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서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더딥혀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사자도 비겁하지만은, 그죠? 과연 그의 신념이 뭐냐? 신뢰할 수 없지만은 동시에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시대를 짚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다르고 종교적 입장이 다르고 그가 믿는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독교와 정상반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금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야 민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자유고 또 그리 해야 되겠죠. 정치적 소신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기독교의 이론과 기독교의 권위와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그 중요한 덕목들을 팔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일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순시를 이래 하면은, 그때 어딘가 청중가 거기 갔을 때에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 모임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순시하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어느 행보에서 그 어느 집인가 홀인가 거기서 이분이 피아노를 조금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이걸 피아노를 띵동 띵동 치는데, 거기 그 지역 목회자회 회장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피아노 옆에 서서 둘러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자기가 선창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그걸 찬송을 거기에 맞춰서 부를 그게 되느냐 이거죠.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성은 참 착하고 깨끗하고 삶이 아주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까지 깨끗하나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피아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리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통수권 하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의 정치적 팬덤을 이루어 주면서 동시에 그 찬송을 힘껏 불러주면서, 그거는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하기보다는 그 노래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한 통수권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뭔가 세력을 높여주고,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아합을 부추겨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기도를 팔아서 막 아합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팬덤 현상에 있던, 이걸 만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게 할 때 그 부인이 그렇고 그런 분명한 종교적 입장이 있고 그것을 저변으로 삼아서 자기의 처신과 활동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고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그죠? 그리고 국가 조찬, 저는 국가 조찬 기도가 너무 정치화됐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처음 시작은 참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너무 정치 성향으로 왜곡되고 와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국가 조찬 기도를 지금도 이제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이랍시고 모여서 이래 할 때에 거기에 와서 대통령이 그 분명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있고 자기 부인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영부인이죠. 영부인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이 있고 그걸 종교적 신념이 있고 그걸 따라서 자신의 영부인의 역할까지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아니면 그 부인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와서 거기서 앞에서 설교를 대신하여 연설을 하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기도회를 한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그 목회자들이 얻는 것이 있겠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럴 때 그들은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생하고 어렵고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왕의 권력이 보호해주고 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목회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목회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내지는 교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권을 얻고 교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뭐 정부의 간섭이나 소소한 이러한 마찰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명함을 내고 이름을 대면은 그들은 정부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좁혀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그거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돈도 많고, 그럴 때에 그런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대에 그런 개념은 성공한 목회자, 출세한 목회자, 참된 목회자, 심지어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참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면이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죠?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신령하고 참된 그런 목회자에 의해서 그의 달란트를 따라서 또 사명의 이 분야를 따라서 크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 해야 되고, 그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늘 조바심만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힘있고 뭔가 사람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거나 그 교회를 지금 목양하고 있는 목사들이 언제나 참되다, 옳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 조그만한데 늘 쬐쬐하게 고생만 하고 있고 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참된 목회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듯이 걸을 수 있습니다. 참되게 자신의 본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미운 틀을 박히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과 같이 이 시대 목회자의 본분을 알고 목회의 본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되는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것, 그래야 내가 참된 목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고 거짓이죠. 자, 그러면은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이 지금 그런 잘못된 성향이 훨씬 많죠. 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은 참된 목사다 또는 신령한 목사다. 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많은 교인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이 시대 교회와 교회 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들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비판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큰 교회 안에 불의한 사업을 하면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런 장로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또 불의한 원리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력으로, 그죠? 재력으로 사람들, 교인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하고 교회의 방향들을 털고 그리고 교인들의 여론을 몰아가고 뭐 봄놀이 한번 가면서 뭐 전세 버스, 관광버스 이런 거 한 열 몇 대씩 대절해서 태워갔다 하루 잘 놀게 오게 하는 이 정도 돈 한번 쑥 써버리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순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경꾼이지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쑥 놀고 나면은 다 그 편입니다. 그리고 다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일상적으로 불륜을 즐기고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 지금 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은퇴하기 얼마 전에 하는 설교에서 자기에게 온 이메일을 소개를 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한 여자 교인이 이메일을 이 목사님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송곳 같은 거였다. 그 내용을 밝혀주는데 지금 목사님의 그 매끄럽고 문학적이고 정말 어찌 보면 감동적인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앉아있고 그리한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에서 몇 번째 앉아있는 그 남자, 그는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그 남자는 지금 또 다른 여자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생활인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집중하고 아주 정성껏 그 예배 시간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 생활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과연 목사님의 설교는 바른 것입니까? 이런 취지의, 제가 문구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 목사님께 딱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 시간에 그걸 바로 짚은 겁니다. 지금 이 이메일에서 나오는 그 남자라는 이분이 여기에 어디 앉아 있다는데, 바뀌든지 아니면은 일어서 나가십시오.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와 같은 예가 특별히 도시교회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해 있는, 이런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이 도시교회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거기가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부부로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와서니 보니까 다른 또 쪽에 부부가 되어 있고 이는 이쪽에 되어 있고, 그렇게 지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옛날 부부로 지냈던 게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엉망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그냥 고린도 도시의 보편적인 문화였고, 이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장 6장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특히 도시 교회 안에 이게 심심찮게 많단 말이에요. 직분자들 안에 교회에 일한답시고 열심히 뭐 가고 뭐 봄날이 가고 뭐 이리 하다가 꼭 세상 그 동호회 교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해서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륜을 이렇게 즐기는 이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또 이런 감각조차 없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보다는 생업 중심, 직장 중심, 동호회 중심, 취미생활 중심, 내 건강에 대한 내 불안 중심, 이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직분자들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가정. 본인은 성실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공예배 생활 중심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기도 많이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식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가정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다듬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자녀가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는 이 가치를 포기한 직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지는 열심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봉변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이용해서 나의 비겁함을 합리화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고장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볼성사납고 교회 안에서도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은 이 직분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 가지 예를 들었어요. 불의한 사업을 하면서 불의하게 생업을 하면서 단지 많은 키워진 재력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지도자 행세를 한다. 불륜을 즐긴다. 불륜이라는 극단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밖에 가면은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지 이게 뭐 날라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 띄우면서 재밌게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즐겁게 지낸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불륜을 즐기는 직분자들처럼 이게 세상에 갖다 놓으면은 이 뭐 도무지 소금이고 뭐고 아무 흔적도 없고 어떤 이런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굳은 일들도 하고 막 이리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었던 것,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직분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형편대로 합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다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아주 보다 더 가짜가 때로는 더 진짜 같다 하잖아요. 보다 더 성경적인 로 여겨질 만큼 좋은 말과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전혀 가정이 문제의 투성입니다. 이게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또는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이거는 생산적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자신의 신앙 고백인 기독교적 원리와 삶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진 가정은 이중적 가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특히 도시 교회 안에는 이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큽니다. 사람들이 주일마다 꽉꽉 모입니다. 재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외부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늘 국가조창기도회든 어디든지 그것만 있으면 쫙 통지서가 날라와서 이렇게 해서 뭔가 또 그걸 하고 이래 합니다. 명함에 몇 줄씩 써놓고, 목사가 굳이 명함을 파서 명함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리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당회에 한 열 몇 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한다 할 때 그 장로들의 몇몇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이렇게 뭐 언론하고 이래서 교회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큰 교회로 간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럼 참된 목사입니까?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목사님 좀 신령한 목사입니까? 정말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예수께서 3년 동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것을 최대한 본받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듯이 자기의 재력이나 무언가를 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뒤틀어 놓는 것이 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바르게 권징을 시행했다면은, 그랬다면은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지금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사람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것. 아합과 이세벨이 400명쯤 되는 지 소나기에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선지자 그룹을 딱 주물럭거리면서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지 하고 싶은 것을 욕 안 듣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물럭거리듯이 이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리고 이 뭐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서 채워주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래서 성공한 목회, 출세한 목회, 신령한 목회자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때로는 국가에 그렇게 전혀 이거는 자기의 신앙 고백, 기독교적 본질과 맞지 아니하나 무속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시고 밀어주어서 어떻게 한다. 참된 목사입니까? 그게 참된 목회입니까? 그리해야 이 한국의 교회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22장 지나고 나면은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엘리사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상이 끝날 때에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한 예시적인 그 사건으로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본분과 자격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그 고상함과 신령함, 이것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권위로 아부를 떨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녹을 주고 하던 이 아합 왕의 피를 개가 빨아먹었습니다. 뒤에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전쟁에 나서 화살을 맞았는데 적사하지 않고 이게 피를 계속 흘리면서 타고 가던 전차에 피가 흥건히 고이고 나중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차를 씻기 위하여서 갔는데 어디서 씻는가, 성경에 보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씻었는데 아합의 피를 씻은 이 물을 개들이 핥았더라. 과연 어떤 목적으로 그래 했는지는 모르나 교회의 이름과 한국 교회의 교세를 덜먹이고 팔아먹으면서 무속 신앙이 분명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언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무언가를 이렇게 한다. 과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권이 또는 권력이 그 목사들의 품위를 지켜주고 그 목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때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교회를 눈에 보이게 덩치를 키우고 사람들을 꽉꽉 채워서, 우리는 이걸 보고 맨파워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도 사람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간섭을 안 하죠. 괜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맨파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뭔가 성공이고 출세랍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무슨 불이한 사업을 해서 재물을 축적을 하든지 불륜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지는 지 욕정을 채우니까 즐거움으로 늘 와서 교회 와서 생글생글 웃으사고 지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걸 보고 뭐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습게 보고 지 형편 중심, 건강에 대한 막연한 지 두려움 중심, 아니면은 지 하고 싶은 성향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위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가치관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의 가정을 문제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는 와서는 늘 뭘 친교니 무슨 분위기나 띄워잡고 그러지 말으시라 이거예요. 뭘 왜 광대가 되려고 하느냐 말이죠. 교회 와서 왜 광대가 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남 웃기려고 하지 말고 남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거요. 그죠? 웃음은 우러나는 웃음이어지. 그죠? 새겨진 웃음은 꼭 성형수술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가정을 돌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친 것을 교회 와서 재충전해 가서 다시금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 와서도 대화하는 것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조용히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성도의 교제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 꽉꽉 모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 사실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게 목회랍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참된 목회자다, 신령한 목사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중간한 목사들을 다 그렇게 와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특히 지난 한 30년간 그렇게 막 부흥, 눈에 보이는 부흥 위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버렸죠. 그러면은 성공한 목사, 출세한 목사 또는 신령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이걸 부셔야 됩니다.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는 교인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특히 먼저 믿은 교인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조금 헌금하고 교회 재정이 빡빡한 것 같을 때 이 먼저 믿는 자들이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런 재정의 부담을 사람을 채워서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또 채워주고 이래 해결하는 길을 해주면은 이게 뭐 능력 있는 목회고 좋은 교회, 무슨 재밌는 교회라는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 먹듯이 교회의 최신과 품위와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 인격과 피와 같은 그들의 살았던 내용이 꼭 개가 핥아 먹는 것과 같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창피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 그러나 그게 전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들이 잠깐 생각하고 또는 잠깐 머물다가 거쳐갈 그 안위, 어떤 충족감, 편안함, 즐거움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함부로 팔아먹는 것, 이런 시대의 현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지난 약 한 40년 동안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온 국가와 사회가 몰입할 때에 교회도 그냥 거기에 편성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결과물로서 내가 한 것의 헌신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이래 하다 보니 교회들이 다 물량주의로 나갔고 목사들이 그 물량주의적 팽창과 성장을 위해서 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죠? 모여라 하면은 기꺼이 모여주고 그러고는 다 거기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19장에서 나오겠군요. 머릿돌 도신 그리스도
그들이 건축자들이 쓸데없다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 이런 게 있나? 교회만 커지면 되지 무슨 설교를 그리하고 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딱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딱 머릿돌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붙는 벽돌은 머릿돌 모양에 맞도록 따듬어야 됩니다. 그럼 이 벽돌을 깨고 갈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머릿돌이신 예수에게 부닥치는 자마다 부서질 것이요 그 위에 떨어지는 것마다 박살이 날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머릿돌 대신 예수를 이 사회가 또는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중심으로 교회나 사람이나 교인은 다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은 영벌에, 그 머릿돌이신 예수와 딱 맞게 조형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생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시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시대는 바뀌어가는 거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신앙 고백을 따라서 거칠 것이 없고 가책될 것이 없도록 사는 내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와서 광대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웃고 그때는 좋으나 또 돌아가면 지옥 같은 가정을 본다 이러면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시라고요. 교회 와서 실험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 이유는 첫째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그 한 주간의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목회자의 표시는 뭐냐? 이 시대에 참된 교인의 표시는 뭐냐? 그리고 이 시대에 참된 장로의 표시는 뭐냐? 이 시대에 진정 참된 권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의 표시는 뭐냐? 시대가 부추기는 말에 속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 이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부서질 것이요 그 돌에 부닥치는 자마다 가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자리에